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는 처음이지만 저 뒷자리는 몇 번 왔었습니다. 3년 전, 4년 전은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소문이 나서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뜨거울까 해서 궁금해서 마침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요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 기둥 뒤쪽에서 제 아내와 몇몇 분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자리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팀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끝났구나 집에 가야지 했는데 기도가 또 시작이 되고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어서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 기도가, 하나님,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특별하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여기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곡동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4층 건물의 3층이고 4층은 구월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보고 그 3만기 있는 교회라고 불렀고, 제가 그곳에 개척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전도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스님도 전도하고 보살도 전도하고 신도들 전도하려면 저기가 딱이구나 들어갔죠.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개척교회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다녀갔고,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또 나가신 분도, 개척교회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갔고, 일단은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결정적인 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만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 기관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월사 스님께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그 모든 원인의 탓을 부곡순복음 교회가 기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신도들이 나가니까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축하한다고 잘 될 거라고 성탄절에 큰 화분도, 축, 성탄, 구월사 화분도 보내오시고, 차 마시러 오라, 심심하면은 뭐하고 계신, 네,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와서 차 한잔 마시자 했더니 거품이 있길래 보니까 맥주를 내오시기도 하고, 분명히 스님은 술을 안 드신다고 했는데,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자기는 금식 단식 중이라고 하는데 손을 막 떠시는 거예요. 왜 손을 떠시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뭘 안 먹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살짝 보니까 얼굴에 뭐 묻어 있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쨌든 잘 지냈는데 이런 원인들을 교회 탓을 해서 너무나 큰 핍박들이 왔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이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보다 더 빨리 오는 스님의 응답이 진동으로 지지직 오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했죠. 내가 내려갑니다. 이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갈수록 핍박이 심해져 가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서동의 두시레라는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곳을 이사하게 된 계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밖에. 화요일날 보고 수요일 저녁에 결정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를 가서,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저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식간에, 그러나 과정은 3년이라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순식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두실 쪽에 이사를 해서 변함없이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개척교회지만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저는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와 은혜를 주셔서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우리 정말 특별한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바로 이 특별한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특별한 제목,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외에 답이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강력한 어떠한 복음의 본질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분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복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메시지,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 일평생 나를 살게 하는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CCC 출신이고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련회 가면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부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밥을 먹는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잠을 자는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는 지옥을 안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꿈에서라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예배, 눈빛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아는 정도가 너무 얕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보고 있는 것과 직접 타고 경험한 사람 간증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헌신 있을 수가 없죠.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사건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고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새겨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지금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 죽어가는 인생을 새롭게 살리는 능력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26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사형 구형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보니까요, 주님이 만든 이 십자가는 보통 지고 가는 십자가는 보통 50kg에서 70kg 정도 되는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완전 군장을 하면 30-40kg 됩니다. 이거 짊어지고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여기저기 끌려가시면서 재판당하시고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라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험난한 언덕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간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를 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이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침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니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무관심한 구경꾼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따라오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따라오면 죽일 거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옵니다. 주님이 화려할 때는,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럼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고 있을까요? 진짜 주님을 체험한 사람,
누가 끝까지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이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그 모습과 달리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실제 예수님이 죽었던 이 십자가 모형을 보면 죄수가 팔을 쫙 벌리면 그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의 1.5에서 1.8m 되고, 또 죄수의 다리를 거칠 수 있는 좌대까지는 1.8에서 2.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가벗은 죄수가 수치를 느끼게끔 모든 것을 전시해놓고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죄수는 타는 목마름과 탈진과 또 탈수로 고통스러워서 몇 시간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폐에 물이 차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고통을 겪을 때 너무나 이 고통이 오래 갈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창을 허리에 찔러서 그냥 생명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로마의 문인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1000번 이상 죽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고 가장 흉악범들에게만 이 처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날 짧은 말 한마디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 작은 고통도 너무나 크게 부풀릴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조용히 지셨듯이 우리도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반응들을 보이죠. 34절 보니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 부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수 한 명을 처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죽이고 있는 이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꿈에도 모르고 그들은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아무 느낌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 이거 구경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어요. 구경하던 백성들 같은 사람들 말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들 또한 십자가 앞에 달리신 주님을 그 앞에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35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마귀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올려놓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단순간에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너는 열방의 왕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온 인류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죄의 권세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교회 가니? 너 아직도 그 공동체에 섬기고 있니? 너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있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이라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변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명이 있으시니까. 34절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얼마나 집요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하죠. 아무리 선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야 결과를 봐, 결과. 지금 이렇게 잘못됐는데 무슨 선한 동기야. 너 알고 보니 정말 나쁘네, 잘못됐네.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선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끝까지 믿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있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저부터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마 이 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39절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 정도는 이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흉악범 같은 이 반열대에 서서 섞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가장 흉악범들,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런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묶어서 처형함으로써 잘 봐, 너희들이 따라다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도 이런 흉악범하고 똑같은 거야. 잘 봐,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수치를 주면서 죽이길 원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그 흉악범들 사이에 섞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보면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있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창녀들, 이방인들 속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흉악범인 강도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분들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픈 사람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소외받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조롱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흉악범들과 함께 계시다니,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십자가이고 전해야 될 십자가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두 명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한 명의 강도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두 한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욕했고 주님을 원망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심한 이 한 강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죄수는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 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좀 구원해봐. 끝까지 주님을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향해 똑같이 모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자존심, 나의 그런 아집 고집, 나의 인간적 방법 때문에 하나님, 다른 건 나 용서해도 나는 이거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 절대 이거 못합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한 강도를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여러분, 핑계가 없고 자기 합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핑계가 없어. 하나님, 나 이래서 이랬어요. 나 저것 때문에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핑계 변명이 없어요. 진짜 회개는 자기 합리화가 없어요. 하나님, 저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믿음 약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빠지고 어쩔 수 없이 공동체 빠지고. 하나님 이해하시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요, 회개가 쉬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서울에 있던 어떤 강력계 형사가 인터뷰한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강력계 형사를 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내가 재수 없어서, 다음엔 걸리지 말아야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 흉악범들은 자기 합리화가 많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어려운 걸 했다는 거죠. 이 한 강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회개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예요.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회개는 간단합니다. 막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 보면 우리 예배당에도 화장지가 쫙, 사람보다 화장지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지 쫙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주여, 이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진짜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사람은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그러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너무 큰데. 그러면서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 한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의 말로 고백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속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아무리 힘을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도덕적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그 능력, 내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혼란해지고 혼탁스러워졌어요. 너무나 편한 걸 찾아가요. 당연시 여기다가 주님의 이름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건 아닌데 붙들긴 붙들는데 너무 희미하게 붙들어요. 길을 가긴 가는데 그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희미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층에 있다가 4층에 한 번씩 부르면 올라가요. 코로나 전이라 신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그 신도들하고 독대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를 만만하게 봐서 같이 식사도 안 한대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그 신도들의 열 몇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남자 큰 분이 종교는 다 똑같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부처를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진리는 하나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어야 구원받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강도는 분명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제 죽어서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지옥 문이 딱 닫혀버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 지옥 문에서 영원한 천국 문을 열리는,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늦게 믿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운명을 바꾸는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중요한데 이 시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냐면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화려할 때,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천 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은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의 온갖 박해를 당하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제자들까지 버림을 당하시고 외롭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시점에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목사님도 너무 왜소해 보이고 별 볼품이 없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렸더니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환경적으로 박해를 받고 채찍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정황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강도가 지금 영의 눈으로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주인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여러분, 나쁜 짓만 하고 살아온 강도였지만 죽음의 문턱에 섰는 그 순간에 보니까 이 짧은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 전도를 7년 동안 부산역 광장에 드럼이나 악기를 다 싣고 가서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7년 동안 나갔어요. 신축 이제 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남들은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나는 맨날 길거리고 노숙자 발로 차고 침뱉음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왜 저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서럽고 힘든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운전하고 가면서 너무 서러워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는데 이 찬양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안전하리.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상황도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내 손을 잡는 것, 이게 은혜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 죄가 너무 커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보혈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은 사람 말이죠. 이제 주님의 생명은 이 불이 점점점 꺼져갑니다. 44절 보니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지 3시간이 흘러서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12시만 되면 막 태양이 이글이글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12시면은 태양이 막 이글이글 거려야 될 시간인데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불이 다 꺼지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캄캄해지면은. 그런데 3시간 동안, 그러니까 9시, 오후 3시, 제9시에서 캄캄해진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린 세상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어둠이 그 땅에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캄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옥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또 우리는 영원한 그 캄캄한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은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45절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요, 쉽게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얇은 커튼 정도가 아니라 장정들 몇 명이 달라붙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아주 두꺼운 커튼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단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소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겨우 조심조심해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복을 갖추고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를 들고 단번에 들어가야 될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딸랑이라는 것을 차고 밧줄을 차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미처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이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 즉시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딸랑이가 울리지 않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밧줄로 제사장 시신을 당겨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길이 열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수억 마리의 제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갚아주시고, 이제 지존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4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남긴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해는 빛을 잃고 세상은 캄캄해지고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죠. 세상에 못하는 것 없는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터진 바위, 갈라진 땅,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옆에 계셨습니다. 눈물을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쉽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힘든 고난 속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병 때문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외롭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이전할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그저 기도만 해왔습니다.
갈수록 이 스님의 핍박 다른 게 힘들지 않았어요. 교회 올라가서 기도를 못하니까 주차장에 들어가서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왜 저를 개척을 하게 만들고, 왜 저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고 이때까지 잘 왔는데 왜 이렇게 제가 성도들에게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전혀 말도 못했어요. 멱살이 잡히고 오만 쌍욕을 들어야 되고, 예배 때 막 문자로 막 협박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가슴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청에 신고도 하고 건물주에게 얘기하고, 제가 건물주 전화 받으면서 하는 말이, 건물주가 좀 말려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 같이 가서 싸우고 있어. 저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째 또 싸웁니까? 가서 같이 똑같은 놈들하고.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소연하고 부동산도 찾아가고 아는 사람한테 도움도 요청해봤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도 도움되지 않았어요. 1도 하나도. 그래서 제가 올여울에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힘을 빼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 만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사도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해버리고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요. 교회에 있던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힘드니까 투잡을 했는데 이중직업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전문 철거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철거업체가 견적 받아와서 그 견적의 50% DC해서 제가 섬겨주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빨간 의자가 한 30-40개 있었는데요, 어디서 소문 들었는지 영도에서 트럭 갖고 와서 그 의자도 다 싣고 가면서 자기가 쓰겠다고.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제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닌데 분명히 난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힘들 땐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지? 내가 믿음이 없나?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새벽 기도하면 소리 조금 커지면요, 데시벨이 딱 제 기준이 있어요. 이 데시벨 올라가면 스님이 깨겠구나, 이런 데시벨이 있어요. 연락 오겠구나, 이 높은 데시벨, 이런 나름대로 데시벨 기준이 있어가지고 커지면 눈치를 봐요. 성도들한테 말은 못하고 눈치를 봐요. 기도하면서 조금만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도요, 옆에는 주차장 있고 앞에는 도로고 또 뒤에는 온천천이 흐르고 옆에 건물은 비어있고 옥상에 아무도 없어요. 옥상은 확 비어 있습니다. 2층 건물에 2층이라 또 1층에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6시 되면 퇴근합니다. 주말 주 5일째라 저희하고 겹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난 널 버리지 않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버리지 않듯이 난 너 절대 버리지 않아. 이 고난의 십자가는 변장된 축복이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게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3년을 정말 그 극심한 고난을,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45분부터 찬양이 들어갈 오전 10시 45분, 그 찬양 들어갈 그 직전까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45분이라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나머지 일을 진행하시죠, 뜻대로 하옵시고. 그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또 올라왔는데 또 은혜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스님이 이래요. 내가 말이야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있어. 주일마다 얼마나 목소리 쩌렁쩌렁 잘 들어오는지, 내가 TV로 봐도 소리 1, 2밖에 안 울리는데 목사님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 사가지고 이어폰 사가지고 내가 듣고 있어. 이 얘기는 보여주는 거야. 자기는 소리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는 뭐 괜찮게 넘어갔는데 또 하루 지나면 또 원상복귀가 되고 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이 변잔된 축복이라는 게 제가 이번 일로 통하여서 공감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건 의로운 손을 말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야구 공을 던져도 오른손은 뭡니까? 왼손으로 던지면 애들한테 대충 설렁설렁. 오른손으로 두 손 꽉 쥐고 던진다는 건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딱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놀라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보혈의 은혜로 너를 덮어줄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처참하게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20년 동안에 열심히 죽어라 일을 했는데 갑자기 사장이 불러서 무슨 일이 있을까 들어갔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2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같이 일하고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로 본인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자리 안 가셔도 됩니다. 컴퓨터 손대지 마십시오. 기밀이 나갈 수 있으니까. 부하와 동료들, 자기가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고개를 돌리면서 아무도 자기 눈을 맞추지 않더래요. 나가면서 얼마나 손다리가 막 떨리든지, 얼마나 서럽든지,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얼마나 서럽든지 손이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라며.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손을, 떨리는 손을 잡아줄 거야. 세상은 너를 버리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널 버리지 않아. 세상은 너를 모른 척하고 너를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지만 세상의 왕은 너를 버려도 너의 진짜 왕인 나 여호와는 너를 꼭 붙들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나를 마음껏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근무를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체육 선생님이 이화여대에 나온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체육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멕시코 선생님과 함께 와서 이 댄스를 가르치셔요. 댄스를. 저는 몸치라서 춤을 못 춰요. 근데 자꾸 하나 둘 셋 막 스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리가 꼬이고 이 몸도 안 맞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몸치라서 이런 춤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건 춤이 아니라 지훈 선생님이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댄스. 이러면서 무슨 댄스라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하나 둘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우기 좋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뭘 안다 이러면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가 좀 뭘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 잘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갈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는 것,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인생이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저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 꿈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밝게 인사를 저한테 오면서, 말씀은 안 들리는데 아주 스마일 웃으시면서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밝게 웃으시면서. 왜냐하면 장인 어른께 늘 편찮으실 때도,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도
말씀 다른 거 까먹으실까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늘 복음을 가르치고 영접기도도 같이 하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늘 있다라고 하셨고 필사도 이렇게 하셨고 이런 장인 어른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꿈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셨는데 이게 작별 인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씀드려서 빨리 면회 일정을 잡아라라고 했는데 제 아내보다 더 빨리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이제 내일 발인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입관을 하면서 정말 피부부터 얼굴이 마지막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과 영접하고 천국 가시는 모습은 얼굴 색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도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기보다는 천국 가셨다는 소망 가운데 마음이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의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우리도 주님처럼 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맡겼는데 이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쿠팡 공유하기를 눌러서 장난감, 이어폰 이런 걸 쿠팡으로 공유하기를 저한테 보내요. 아버지 손에 의탁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 손에 의탁하면 또 아버지는 응답을 해야 되겠죠. 12시 전에 응답해야 내일 로켓 배송이 오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12시 전에 응답의 손길을 뻗쳐주겠다 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이 안 오면은 나는 이제 아버지 손에 의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무언의 압박이 있어서 항상 12시 전에 제가 보고를 해야 돼요. 주문했다 이거를. 자, 이게 뭘까요? 아들은 저희가 어립니다. 큰 애가 아니고 큰 애는 중2 말도 못 붙이는 무서워요. 건들려고 하면 건들지 마. 오면 오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하지 마. 난 말도 안 했어. 손도 안 댔어 이러는데 그 말 입모양 보고 안 돼. 자기는 거울 보고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 할지 알겠다. 알았어. 됐어. 야, 이건 중2가 그냥 중2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애들 중2는 봤어도 우리 애 중2 하니까 왜 저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지 진짜 공감이 될 정도로 중2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쿠팡을 공유하기로 통해서 아버지 손에 의탁을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책임이라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아주 참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책임이 누가 될까? 아버지 책임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 응답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기도는 소복히 쌓이는 눈과 같아요. 조금 그냥 눈이 이제 잔잔하게 내렸지만 새벽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무 가지가 꺾어지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붕이 내려앉고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기도를 쌓이다 보면 나중에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를 심고 기도를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고난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가진 모든 도구를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윗처럼 물맷돌이든 모세처럼 지팡이든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왜? 죽음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7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단련된 이런 최고의 영관급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병이 아닙니다. 장교였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사형수들을 처형했죠. 웬만한 죽음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한 유대인 죄수의 죽음을 보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부하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았던 병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백부장, 부하, 병사들도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이런 잔인하고 무차별한 강팍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길 원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남을 원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남을 용서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남을 용서하다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은 캄캄해지고 바위는 터지는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들은 그들을 압도하는 거룩함을 느끼게 된 거죠. 성령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로마 군대에서 일어난 기독교 복음 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8절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하게 무슨 일이 있나? 너 또 한 사람 죽는구나 구경하러 왔던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성령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왜 칩니까? 답답해서 쳐요? 아니죠.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갔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에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십자가에는 얼마나 많은 지진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앞에 바짝 붙어있던 사람들은 그 강팍한 로마 병사들도 그 무관심한 유대인들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체험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송두리째가 변화가 됐다니까요. 그 강팍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있으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돼? 왜 납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무거웠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지? 불평하지 않지? 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구레네 시몬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아주 커 보입니다. 내가 그런데 십자가에 가까이 서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서면 나를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혼란하고 혼탁하고 뭐가 뭔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십자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조롱하는 그 십자가에 쫓아온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바위를 터뜨리면서 해를 어둡게 만들면서 캄캄한 어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픔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슬픔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사업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우울증과 아니면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혼자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듯이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처음엔 이 십자가가요 미세한 감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십자가가 나의 옛날 그 못난 자아들, 내 옛사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도록 깨어버리는 영적인 폭풍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쓸어가는 이 폭풍이, 용서치 못하는 이 마음과 더러운 마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폭풍처럼 싹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에서 거룩한 은혜의 폭풍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온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한 가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무리 물이라도 컵이 뒤집어 있어야 이 안에 물을 담고 음료를 담을 수 있죠.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좋은 밭이 내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의 충격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그 로마 병정과 백부장들이 깜짝 놀라서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가슴을 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듯이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이 미지근하고 내 마음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심장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충격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경험이 다시금 가라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기도를 깨울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깨울 수 있길 바라고, 사명을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람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적 지진이 내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